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강해 보이려고 포장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인간의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나는 강하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감정은 상처받고 상황은 막막하고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위에 얹어 있는 이 공기의 압력은 무려 1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기 속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입니다.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강한 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해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또 그 가운데 또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스펙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한 데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스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사사기는 이 재판관들이라는 이 히브리어 그 쇼페팀이라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이었던 이 70인 역에서는 사사들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쇼페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 가운데서 이 해방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담기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이 12권의 역사책 가운데 바로 두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이후 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이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이 삶과 신앙교육의 부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족속별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인도하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이 여호수아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마음껏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위기가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사를 세워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였던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순종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하루셈 곁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그들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반면 그들과 싸워야 될 미디안 군대의 수는 135,000명입니다. 쉽지 않는 싸움입니다. 전쟁의 전문가들이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군사의 수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으로 봐도 쉽지 않은 전쟁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드온과 지금 함께한 사람들은 32,000명입니다. 반면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입니다. 기드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더 끌어서라도 사람의 수를, 군대 수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군대 수에 보면 너무나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할까 하노라. 스스로 이긴 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의 힘으로, 세상의 것의 원리로 우리는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로는 막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 했다라고 자랑할까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자기 행위를 자랑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아주 미비할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점을 잘 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때로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걱정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끝내는 내 목숨조차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한시도 놓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다니는 그 거리들, 내 힘,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아끼고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떠난 사람의 숫자가 22,000명입니다. 거의 3분의 2가 떠나갔습니다. 남은 숫자는 10,000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될 수는 1대 13입니다. 기드온은 아마 돌아가는 병사들의 뒷모습을 초조하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해볼만 하다라고 그는 자신의 스스로 위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전에 모세도 군 지휘관들에게 두려워 겁먹는 군사는 집으로 돌려보내게 할 만큼 전장에서 이 사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보라와 발락도 군사 10,000명으로 철병거로 무장한 적군을 물리친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현재 남은 10,000명은 아직 그의 계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보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 믿음의 중요성, 또 하나님의 신뢰하는 태도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잔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자신의 신앙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늘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는 늘 축복의 언어를 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입술이 연약해 보이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까라는 안 좋은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봉사자, 많은 인력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숫자나 실력을 자랑하기 전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지, 겸손한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그의 외모, 능력, 가정 배경 등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 키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는지, 이 연약한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실력도 우리가 때로는 키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정직한지, 정결한지, 순결한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랑할 만한 이 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두 단계의 거친 혹독하고도 이상한 연약함의 훈련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첫 번째 훈련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가운데 이 한마디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두려움은 이 패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군대라면 두려워하는 병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교육을 시켜서라도 남겨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강한 용사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드온과 남은 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했던 이 거대한 숫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물 마시는 방식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10,000명도 여전히 많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분리는 9,700명으로 적진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긴장을 풀고 무릎을 꿇어 얼굴을 물에 파묻고 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면 다른 한 분류는 300명입니다. 개가 핥은 것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경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을 마십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물을 마시는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군사 교범에도 물 잘 마시는 법으로 용사를 뽑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너희의 기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상식으로는 나의 일꾼을 선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주권은 오직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깨어있는 사람, 자신의 필요보다 사명 앞에서 중심을 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두 번의 훈련은 단순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리고 떠나보내는 아픔을 통해 철저히
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수술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숫자, 그 강함을 버리고 내 곁에 있는 동료를 떠나보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흩어진 동료들이나 이 강력한 미디안 군대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께로 이제는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고 내 지혜로, 내 능력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도 놀라지 말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강함이 다 빠져나간 바로 순간 이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든 그 절망적인 이 연약함의 현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며 이 미디안 군대를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300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맹함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약함이 하나님이 드러낸 완벽한 이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8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300명의 용사가 든 무기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버리고 대신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감춘 횃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대입니까? 아니 싸우려고 준비하는 사람의 무기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무기입니다. 아니 무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무기라고 말하면 칼과 창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선포하는 바로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철저히 비어지고 깨어지기 위해 준비된 우리 자신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자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횃불은 무엇입니까?
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겁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깨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금이 쉽게 갑니다. 그런데 연약해 보이는 그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이 살아있는 이 보배를 담을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항아리를 바로 깨트리는 겁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아를 완전히 깨트릴 때 그 안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횃불이 타올라 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움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머무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항아리가 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심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논리를 뒤엎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이었던 이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강함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교만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거하기 원하는 적은 이 거대한 이 미디안의 군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연약함의 훈련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통해 그리고 이 비상식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의지했던 숫자와 상식을 버려지게 하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버림과 떠나보냄의 과정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가장 큰 약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무더가 됨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낸 이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자신의 그 깨트릴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횃불이 세상을 밝혀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거대한 이 미디안과 같은 문제가 버티고 서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 깨어진 관계, 또 자녀의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마치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 보여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끌어모으는 나의 32,000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며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너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내어 약함의 자리로 내려갈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며 나를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뜨릴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